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8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 이거니와 때가 이르며 내 말이 이루어지니라 하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한 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나를 돌보시고 나의 사람들 앞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분의 섭리와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기도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에 대한 올바른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드린 기도에 가장 적절할 때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극적인 응답을 보여주실 때 정작 사가랴는 자신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천사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머리 숙여 경배해야 했고 주님께 예배했어야 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주의 종을 따르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사가랴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함께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사가랴는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천사에게 반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신앙을 굳건하기 위한 경사함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투였습니다. 이 자기에게 말한 그것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자가 천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된 그 메시지의 구약의 예언을 참조해 보면은 거기에 맞는 많은 증거를 많이 찾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사람들이 아이를 갖게 된 기록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자신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입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초반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다릅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의 부부를 아이를 낳게 되는 역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해 보니 지금 사가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시대입니까? 중간기라고 하고 또 암흑기라고 하고 또 암흑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가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시작을 알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렇구나. 왜 사가랴는 왜 믿지 못했을까?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니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이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빨리 메시아를 오기를, 그래서 이 땅에 회복하기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천사가 보입니다. 천사가 환상 중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가랴 본인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이것이 정말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사가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롭고 흠이 없는 자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고백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서 적용시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걱정하고 근심하며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알고 계신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기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형식적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권능을 부인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입술의 고백과 삶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이 모순된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의 권능보다 앞세우고 인간의 경험이나 기술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또한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등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단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강습회 때 제가 신천지 이단의 특강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천지의 교단에서 이 배우는 성경 공부를 알려주었는데 이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이 짝을 맞추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신천지 공부를 아니라고 한다면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단어와 단어 사이에 맞게끔 보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앞뒤에 문맥을 읽습니다. 성경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을 알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강사 목사님께서 신천지 성경 공부를 알려주었는데 매력적으로 쉽게 교회에서 못할 것을 가르쳐 준다고 말합니다. 천지 창조를 말하면서 첫째 날은 빛을 아담이라고 말하고 또 바다는 노아라고 말하고 또 해와 달과 별을 요셉이라고 했는데 왜 해와 달과 별이 왜 요셉이라고 했냐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해와 달이 별이 요셉을 상징합니까? 그 꿈속에 해와 달이 별이 인사를 하죠. 그래서 요셉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게 좀 강한 인상을 남겼고 되게 좀 많이 생각을 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봐라, 너희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잖아, 그러니 너희 교회는 잘못된 교회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아니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는데 신천지는 목사가 몰라서 안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세뇌를 시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신천지에 빠져나온 사람들은 단 2%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나올 수 있었나 조사해보니 구원을 확실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믿음을 고백한 2명만이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런 신천지가 이단들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고백을 하고 믿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그리고 정말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의 은혜와 깊이를 알 수 있다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강당에서 내가 목사님을 따르라 라고 하면 나는 이단이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내 말이 모든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내 말에 모든 것이 맞다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단입니다. 정말 그런 이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구원의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던 성도 여러분, 이 사간의 불신앙은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히 악한 천사는 들어오지 못하고 능히 믿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신탁의 장소인 성전에서 천사가 그에게 이 소식을 전해 주었지만 그가 기도하면서 이 분향을 드리고 있을 때에 일어난 일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신앙의 기본 진리가 되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이웃들에게 가르쳐줘야 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답지 않게 자기 자신의 몸과 아내가 너무 늙었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이 사가라는 이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이 아브라함하고 이 사갈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불신앙의 결과가 천사가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면서 그의 입을 닫아버립니다. 사가랴는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사실을 알리릴까라고 물었을 때 이때 천사는 내가 가브리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내 말이 그것을 증명한다 하듯이 그 예언에 자기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대부분 자기들의 이름을 밝히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즉시 나는 가브리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의 뜻은 하나님의 권능 또는 하나님의 능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말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천사는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을 밝힘으로써 이 다니엘에게 보내셨던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소식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 8장 16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9장 21절입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나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아멘. 내가 그때 보내졌던 바로 그 천사이고 지금도 그와 같은 뜻을 전하러 왔다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고 또 그의 보좌에 직접 신용을 드는 가브리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브리엘은 비록 내가 지금 여기에서 너에게 말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렇습니다. 나는 그의 눈이 나에게 머물러 있을 것을 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장담하게 한 말, 내가 정당하게 할 말 이상은 감히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전하기에게 보냄을 받았노라. 즉 이 기쁜 소식을 그대에게 전하기 위하여 보내줬노라. 이 소식은 모두가 받아들여야 만한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마땅히 기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절에서 23절은 결국 사가랴가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벙어리가 되는 징계를 당했습니다. 21절에 사람들은 이 사가랴가 성전에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리는 까닭은 성경은 이 분향에 관해서 몇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분열 왕국 시대의 왕이었던 우시야는 제사장들을 무시하고 스스로 분향을 하려 했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한 다른 불을 가지고 분양하다가 그 자리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은 엄정하게 또 올바른 방식으로 행해져야 할 예식이라는 의식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자기들에게 내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벙어리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축복을 못 받고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사가랴는 그 직무의 날이 다 지나갈 때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끝까지 예배를 위해 정성껏 드리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이 수태고지라고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불신한 이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드시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가랴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엿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드심으로 그로 하여금 다시는 불신앙의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안 가는 것, 된다고 하셨는데 안 믿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일대 세대들이 왜 광야에서 멸절하여 진노를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했고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불신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사가랴로 하여금 다시는 불신의 말을 하지 못하게 그를 벙어리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둘째는 하나님은 사가랴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벙어리로 만드셨습니다. 사가랴는 벙어리가 됨으로 인해 성소에서 천사를 만난 들은 이야기들을 백성들이나 동료들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 같은 위대한 인물, 구세주의 길을 예비할 자식을 얻게 된다는 자랑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랑은 자칫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오인케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가랴로 하여금 이 수태고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때까지 경고망동하지 못하도록 벙어리로 만든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사가랴의 믿음을 위해 그를 벙어리로 만드셨습니다. 벙어리가 되는 징계를 받은 후에 사가랴는 멀쩡했던 자기를 벙어리로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신에게 메시아 길을 예비할 요한을 알도록 해 주실 것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일시적이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불신한 이 사가랴를 위해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과 지혜의 징계입니다. 사가랴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방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릇 행하며 징계하시되 지혜와 사랑의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에는 그의 신앙의 성숙이라는 분명한 목적과 사랑의 바탕으로 징계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저도 포함되겠지만 개인적인 감정이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 나를 하나게 만드는 것, 내가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깨웠다는 이런 사소한 그 개인적인 감정이 아주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징계는 결코 그런 감정이 섞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 징계의 유형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할 때 두려워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도리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여금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그 징계를 가운데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24절에 세례 요한을 수태한 엘리사벳이 5살 동안 숨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숨어 있다는 말은 함부로
나가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서 은거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왜 은거를 했을까요? 나이가 많아 임신하는 것이 부끄러웠을까요? 아닙니다. 그녀가 임신한 사실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을 해야 할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녀가 이렇게 은거하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투태고지한 천사가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말을 남편 사가랴로부터 글로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며 그녀의 뱃속의 요한을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하고 아울러 앞으로는 양육의 문제를 위해 조용히 숨어 지내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나 은사를 받는 성도는 전보다 더욱 자중하고 절제하며 근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했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잉태한 사실이 엘리사벳에게 얼마나 자랑거리겠습니까? 그것도 이 메시아 길을 예비하는 자로 잉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로 잉태한 사실을 온 동네에 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절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녀이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아이로 양육하고 절제하고 근신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서 교만해지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받은 은혜를 헛되게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받을 때 엘리사벳처럼 받은 바 은혜를 더욱 온전히 현장시키기 위해 절제하고 근신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내던지고 사리사욕에 정신에 팔렸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하나님 앞에 다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의 귀하게 쓰인 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가랴의 가정을 들어서 메시아의 선구자가 나게 하는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이 말씀같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사가랴가 살고 있던 시대에 못지않는 사단의 권세가 날뛰는 시대입니다. 교회의 수는 많지만 세상의 인본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문화와 과학에 탈을 쓴 사단의 유혹이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자기의 본분을 지키고 사명을 충실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내 때가 아니지만 내 자손이, 내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구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대로 알려주시고 사가랴를 통해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욱 더 성숙하며 절제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맡은 바 본분을 끝까지 사명으로 충실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내 때가 아니라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된 소식을 들은 사가랴처럼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끝까지 사명을 충실히 임하는 우리 구미 동부교회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